자, 오늘 내가 사랑하는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여러분, 정말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은 단지 종교적 지식이나 교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인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항상 자랑하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영광스럽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여러 핍박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랑하며 세상에 당당히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내가 사랑하는 이유이며 전부입니다.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이유는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목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바울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살리고 무너진 인생을 세우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0년 초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저메인 최진아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귀한 아프리카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 족장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은 아프리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은 특정 민족,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배경, 과거의 상처,
심지어 현재의 모습과도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에겐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의 길을 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예수님의 사랑인 복음이 그 죄인의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던 자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도 복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바울도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어떤 사람도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했던 자격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렇게 구원의 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내 친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복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사랑하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 내가 생업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복음은 나만 믿고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정말 사랑한다면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국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분이 성경을 번역해서 쪽복음을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전달을 했습니다. 매일 산길을 넘어가며 위험을 감수했지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명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성경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강가에서 연세 많은 어르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내 생일입니다. 근데 나에게 생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복음을 붙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복음을 가리켜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복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에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직하게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확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지닌 일이라도 사람이 당위성만을 가지고 억지로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복음을 사랑해야만 하는 당위적 접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가족들도 복음 안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 없이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혼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 내가 사랑하는 복음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들을 소문으로 듣는 것은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복음이 나를 죄에서 살리는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복음의 열매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외면하고 오해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은 너무나 더욱더 분명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배제하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을 우리도 담대히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삶으로 드러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복음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며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랑하고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결 가족들, 또 이 표를 가지고 올 1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여성결 가족들, 복음으로 끝까지 무장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선교사님 우리 예배 참석하셨지만 전 세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성결 가족 되시길, 또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